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어 다 비웠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자기 신의 죄 때문에 어떤 지금 바벨론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 전에는 또 지금 이집트에 잡혀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의 때도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고통과 고난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완전히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거 뭐 마셨으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거죠. 뭐 쓰러지는 거고 이러되는 거죠.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지도자가 없다 이 말. 지도자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네. 그리 이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지도자가 없는 게 엄청나게 문제죠. 진짜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참 어떤 사악한 길로 인도하는 지금 2020년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하고, 그 두 가지가 뭐냐?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정말 기근하고 칼, 황폐와 멸망, 이런 것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너희한테 닥쳤다 이 말이요.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런 것이 닥쳤으니 뭐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황폐와 멸망이 물러가야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근과 칼을 누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모든 아들 중에 누가 그 물리칠 수 있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어떤 정치 지도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거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물리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바로 이것을 물리쳐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며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골이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참, 그게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내용이 분노의 큰 잔을 이제 물리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잔을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참, 그들을 두렵게 했던 바벨론, 뭐 너를 두렵게 했던 아시리,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이거 자기들이 엎드리라 이런 소리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뭐 하여튼 거기에 엎드리고 이랬던 자들인데, 이제 그들이 너희들 행차하는데 엎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언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절. 이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뒤에는 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때는 예루살렘에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시대와 같이 그렇게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방식과 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게 된다. 언제? 우리의 주님이 저 시온상의 자리를 틀 때, 그때는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같이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도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잡혀갈 때 값없이 잡혀간 거 아니에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래 됩니다. 돈 내고 속량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시켜 주니까 속량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언제 내려갔습니까? 그래갖고 모세가 이제 끌어내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BC 한 1800년경 야곱 때니까 야곱 때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한 2000년경이니까 이삭 다음에 야곱이니까 한 1700년, 1800년, 한 1900년이라 해도 되겠네요. 1500년 때가 모세가 그전 1492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 120살 됐을 때 나오는 거니까 1800년 이때 이제 잡혀가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그때 내려가겠네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값없이 속량되리라. 애굽에 내려가서 주 4절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핍박하였도다. 아수르에 잡혀가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혔으니 까닭없이 잡힌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런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잡혀가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건 이제 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런 것인데 어쩌든가 자신들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까닭없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잡아가는 놈들도 까닭없이 힘세다고 잡아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관할하는 자들이라 당연히 그 끌려온 백성의 그 신까지도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잡신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름도 계속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천년왕국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것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본다든지 어쨌든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본다든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어쨌든가 지금 보고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각각의 나라에 흩어져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라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율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파수꾼들의 소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러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발이 어찌하리 아름다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전도하는 것이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해도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서 지금 보잖아요. 우리 재림하신 주님을 그들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들이 그곳에 간 사람은 듣잖아요. 예배하러 간 사람들 초하루 날 가고 안식일 날 가고 또 뭐 즐길 때마다 가거든요. 특별히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나라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딱 하는 겁니다. 뭐 대표가 가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일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온에 돌아오실 때, 시온에 계시는 거예요. 시온에 계셨을 때에 눈이 직접 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 땅끝이 그걸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끝이라면 우리 대한민국도 땅끝이에요. 뭐 그것을 보면 완전히 끝까지 오면은 이 대한민국이죠. 또 저쪽 편으로, 뭡니까? 서쪽 편으로 그 땅끝까지 가면, 거기 가면 스페인이라는 곳이고, 이 동쪽 끝으로 계속 오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태평양을 건너가면 이제 미국도 나오고 뭐 콜롬비아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레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위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뭡니까? 1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찌 보면 도망하듯 나와 그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 지금 2차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여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레스가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잖아요. 1차 때에는 도망가듯이 나오는 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자, 여기 내 종은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있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복선적으로 깔려 있고요. 우리 예수님 말할 때도 이스라엘이 복선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그들을 친 자는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그 이스라엘과 동맹을 해야 되는 거,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스라엘과 협력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협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을 가장 돕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하고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 뭐 미국을 의지하나 중국을 의지하나 뭐 다르냐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정치 체제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한다. 인민민주주의 말고 자유민주주의. 그거는 살짝 속인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재하게 되리라. 예수님 이야기네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제 막 드러낸다. 초림의 모습도 드러내고 재림의 모습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림 모습 드러냈다가 지금 이제 초림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날은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 재림의 모습을 이제 뒤에는 말했고 14절에는 초림의 모습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53절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초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마 하여튼 뭐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참 모르겠어요. 어때 지금 믿는 사람은 그때도 믿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믿는 사람은 그때도 믿었을 거고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그 앞에 가서도 안 믿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는 모르지만 뭐 한 시대를 조금밖에 못 사는 역사의 경점 한 경점밖에 잠깐밖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마지막 때도 대부분 또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생긴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놓고 정확하게 읽어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죠. 53장은 아예 그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는 읽지 못하고 금서 목록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제가 뭐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허물 때문에 죽는 건데 죄악 때문에 죽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그렇게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부자였다. 뭐 그때 뭐 향품에 굉장히 그 값비싼 그 값어치 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주님 그 장사하고 이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자. 왜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바로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말을 걸을 일에 읽지만은 이거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해서 이 글 자체를 들어가 보면 참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영혼 이런 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완전히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주님이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이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됩니까? 많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씨를 보게 되며 그의 길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의 혼을 영혼 이런 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스피릿 앤 소울 아닙니까? 이게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소울이면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혼이란 말은 인격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자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만족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죽듯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처럼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보면 뭔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 10절 11절인가요? 하여튼 자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혼을 버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도하였느니라 중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요. 54장 한번 해봅시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 하여튼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닌데 하여튼 그 홀로코스트 뭐 이런 이야기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자녀가 많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뭐 어떤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죠. 또 그 친척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와서 또 실제로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자식이 많아지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음이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녀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집도 크게 하고 아주 좀 크게 해라 이런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결국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부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상태 이럴 때를 이제 수치를 잊는 젊었을 때의 수치를 당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과부 때 이런 이야기가 다 그런 이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참 우리 하나님을 남편이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 온 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거든들이 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있으나 마지막 때는 결코 그냥 있지 않는다.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유념해야 됩니다. 이거 유념하지 못하면,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는 온통 자기한테 갖다 줘요. 큐티밖에 못해요. 큐티밖에 안 된다고요. 읽고 울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정도밖에 못해요. 안 됩니다. 실제로 영생을 얻는 책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맏매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그렇게 위로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잠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 잠시가 한 2000년에서 2500년 사이예요. 우리 하나님의 잠시와 우리의 잠시는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크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이게 1948년 이후로 지금 모여들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좀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제 1948년에 완전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독립된 나라로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그 맹세의 증거로 준 것이 뭐 무지개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언제부터? 천년왕국 이후부터 계속 그때부터 천년왕국 우리 주님 저기 재림하시는 그때부터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옮겨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우주 공간을 향해서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내가 반드시 하겠다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이게 참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걸 지금 읽고도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참 답답한 이야기죠. 자 11절 너는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야 보라 내가 화려하던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땅의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도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저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기를 정결케 한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예루살렘은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 거기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정결하게 안 된 사람은 여기서도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로 들라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도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런 어떤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앞에 매 맞고 이런 것은 눈이 가려져 갖고 못 보니까 모르니까 그 예수님은 생각을 못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그들이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도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듣게 해줘서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그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워낙에 지금 쉽게 보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지금 아직도 지금 깜깜무소식이에요. 모릅니다. 거기 하나 남은 그 벽에 가갖고 기도는 하는데 모른다니까 지금.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게 사람이 그게 참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참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참 그 불평불만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참 기가 차실 거예요. 어째 보면
하여튼 그런 것이고. 자, 13절 내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공의로 서는 거예요. 공의.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요. 공의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공의롭게 살라 해도 좀 잘 안 되죠.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만큼 강성한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처럼 이때는 이스라엘이 패권국이에요. 2등이 뭐 이집트, 3등이 아시리아, 뭐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중동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또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1948년 이후에 지금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